마태복음 11장 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족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제목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듣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 보내어 여쭙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보냈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바를 전하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전하라, 그런 말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알게 되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한 언급을 2번이나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여러분들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사렛 동네에 회당에 가시면서 안식일에 늘 성경을 읽으셨던 그 의미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서 읽게 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펴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의 내용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반드시 이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그 질문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의 여러분들 예언된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하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는 그 질문의 의도가 여러분 이 본문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지요. 자, 지금 누군가가 지금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그 대답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실 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우리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모습과 얼마나 비교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를 향해 우리 예수님이 그는 엘리야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증언하기를 그가 엘리야로 이 땅에 와 지금
증언하고 있다 하고 계신 거지요. 자,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엘리야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증언하기를 그는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기도가 어떠한 능력을 바라고 있는지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대언된 것이 응답으로 하늘이 닫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내려가 그 시냇물을 먹게 하지요. 자, 시냇물만 먹어서 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떡, 고기, 아침 저녁으로 일식 이끼. 하나님은 참 멋있으셔. 그런데 시냇물이 곧 말라버려요. 얼마나 가뭄이 심하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온 지면에 물이 여러분 뒤덮일 만한 그 엄청난 여러분들 이 변혁의 사건이 이 기근 안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죠. 시냇물, 제가 그리 시냇가를 가보니까요, 물이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흐르는, 지금도 굉장히 물 수량이 많은 곳이에요.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고 그리 시냇가 치면 여러분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요, 그거 이렇게 치면요 누가 다 가서 친절하게 다 가르쳐 놨어요. 근데 그 시냇물이 말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계획을 세워주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르밧 가부에 의해서 여러분들 거의 3년을 그 여인집에서 여러분들 먹고 자고 그런 거예요. 그 집이 굉장히 맛집이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라, 3년 후에 나아가라 하니까 아합에게 나아가는데 오바댜가 등장하죠. 아까 오바댜가 그때에 자 이러다가 우리의 가축이 다 죽을 것 같다,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 그 근원이라도 찾아보자. 이제 여러분 왕의 시내와 아합 왕이 여러분들 이 물을 찾으러 나왔을 때 서로 흩어져 찾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바댜가 그를 보면서 깜놀하지요. 당신이 그가 맞습니까? 나다. 내 주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그랬더니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내가 가서 엘리야가 저기 있다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전하는 순간에 당신은 홀연히 사라질 텐데, 그러면 내가 엘리야한테 맞아 죽을 텐데,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다. 왜 그러시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꼭 말해야 되겠느냐고. 이세벨이 선지자들 다 죽였을 때 그래도 내가 선지자 100명을 이제 두 굴로 50명씩 이제 숨겨놓고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면서 내가 몰래 살린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죠.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너무 이상해갖고 자꾸 이렇게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닌가, 제가 시력이 나빠갖고요, 더군다나 눈이 쬐끔한 사람들은요 떴는지 감았는지 이게 분별의 은사가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고 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묻는 사람은 그래, 은혜 받고 있구나. 얼굴이 막 그냥 지옥에서 갓 타령 나온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심각하구나, 이렇게 자꾸 분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상황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자, 아합을 만나면서 아합이 대거리를 하지요. 네가 그놈이더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네 놈이 그놈이더냐 그랬더니 그래 나다. 아합 왕이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 갈멜산으로 다 모이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00명을 모아서 내게로 와라.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참신을 가려내자 하자 했던 여러분 사건이 갈멜산 위에서의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반응하고 역사한다는 거,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누누이 하셨던 선언을 보십시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우리의 믿음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 그들을 불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순간에 그 선지자들을 그리 시냇가에 끌고 가서 전부 다 여러분들 백성들로 하여금 처단하게 하지요. 그 일을 이세벨이 듣고 나서 기별을 보내는데,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어찌 하겠다, 이렇게 이세벨의 이 서신을 받자마자 엘리야가 냅다 도망을 치는 그 장면 또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밑에 앉아갖고 탄식을 하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때가 가장 적절한 때 같은데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독해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지요?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그가 아닙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에 오는 것을 바라보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했던 서슬퍼런 헤롯을 향하여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 책망했던 그가 아닙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시련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 탁 트인 광야였는데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숨이 막힐 공간에서 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보지 않아도 그냥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환경에 의해서 영혼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부터 이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실족이 오는 거지요. 자, 내 귀에 들려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메시아 같긴 한데, 또 내가 눈으로 본 것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분명히 맞는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 실족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기다릴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믿음에 실족이 있는 사람들 제발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 실족과 더불어 우리에게 열어질 여러분들 이 갈라짐의 그 역사를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그분이 오실 때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반드시 오른편 왼편에 양과 염소처럼 분명히 가르는 그날, 그리고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 되어집니까? 영벌을 받을 자, 영생을 얻을 자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실족이라는 일은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에 굉장히 여러분들 정말 사망 선고 같은 여러분들 단어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자,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우리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에게 두 제자를 보내면서 그에 대해서 알게 했던 사실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을 하는데, 그 두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드레가 그 이후로 예수님을 쫓게 되고, 안드레가 자기 형님 되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다시 말하면 게바, 베드로,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되는데 그를 이끌어들였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빌립이 오게 되고, 빌립이 나다레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가 채워져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 제일 먼저 그들은 거의가 다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네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죠. 나도 그이가 누군지를 몰랐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 라고 하는 이 사실적 계시로 말미암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분의 모습 앞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실을, 그 이튿날 그가 자신에게 나오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겠지만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아볼로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들 이렇게 형성이 되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어려서부터 주의 도를 배워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말씀을 디테일하게 깊이 아는지,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말로서 여러분들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여러분들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빨이 좋았다는 거예요. 실은 목회자는요, 이 말빨이 있어야 돼요. 일단 설교하면서 더듬으면요, 일단 끝장나는 거야. 일단 설교자는 일단 말빨이 있어야 돼. 아멘 안 하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고 말빨이 좋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언변이 좋았다, 그리고 깊이 알고 있다,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 하나의 허점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로 넘어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이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윗지방을 사도 바울이 다니다가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사실로부터 자세하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밖에는 모릅니다 할 때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 안수를 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모두 12사람이 그렇게 했다. 자, 아볼로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소의 사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의 세례를 불러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한 교회 안에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요지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족에 있는 거죠. 실족하지 말 것을, 이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 실족함에는 반드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실족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우리 스스로가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 그분이 행하시는 하나님 됨의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실족할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할까요?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여러분들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대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나사렛에서 자란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셨고, 그가 입고 있는 그분의 옷은 농부가 입을 수 있는 솔기가 없는 동으로 짠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자, 스스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꾸민 적이 없으며 병거나 말조차 타지 않으신 왕의 풍채를 보일 만한 그 어떠한 근거가, 저분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육의 모습으로 그분을 그렇게 판단할 만한 풍모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을 이미 예언해 놨지요.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볼 때에도 흠말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된 그대로 사람이 보기에 흠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하나님이 패한 이유를 쭉 설명 제가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낙심만 하고 있느냐, 너는 기름불을 준비해서 이제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윗은 8번째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우리 고을에 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축제입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모든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앞에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폼을 내고 나왔을 텐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기름에 여러분들 뿔에 기름을 담은 채로 기름을 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큰아들이 나오니까 그냥 얼마나 아멘을 잘하고 막 그냥 눈을 막 초롱초롱 막 그냥 뜨면서 막 그냥, 그러니까 기름을 막 부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걔는 눈은 뜬 것 같은데 속은 자고 있다. 마치. 근데 이렇게 표현됐어요. 저는 그 말씀이요, 굉장히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뒷구녕으로부터 호박씨 까는 것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디테일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그를 버렸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산마까지 나오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7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놀라면서 이새에게 네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니 있긴 하나 있긴 한데 별로라.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이죠? 그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이 잔치를 먹지 아니하리라. 그를 데리고 오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시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여러분들 한번 추정을 해볼까요? 다윗은 수금을 잘 탔지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수금 타면서 노래 부르고 이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즐겨했던 것 같아요. 그의 시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다운 그의 신앙 고백입니까? 그리고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로 얼마나 여러분들 그 노력을 했겠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여러분들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닦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곰이나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위험을 어떻게 탕해 나가겠습니까? 준비된 것. 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요, 하나님이 잃었던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암나귀를 3일 밤낮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 충성된 모습,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을 만큼의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것을 보고 초대 왕으로 왕을 구할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는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으라 하는 그 준비된 이 다윗에게 어찌 보면 여러분 구원받을 하나님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계보가 여러분 유다 지파에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죠. 베냐민 지파가 아니에요. 자, 어찌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보기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도 진리에 대하여 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느끼고 확증하고 싶은 그 경향들이 농후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평범한 설교자를 향해서, 또한 유명하다라고 하는 이 설교자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분들 어태튜드가 있는지를 우리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은 유튜브에 이제 다른 이 목사님들이 설교가 가끔 이렇게 그 떡상이 차려진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럼 그게 떠요. 그러면 저는 꼭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한 번씩 들어봅니다. 근데 대개는요, 그래도 이 한국교회에서 알려진 목사들 것들이 많이 떠요. 물론 차이는 있어요. 보는 방향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어떠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듣는 귀, 보는 눈, 우리는 여러분 우리 보기에 따라서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사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믿음에 대하여 비진리인 양 오해할 수도 있고,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하여 귀족연시하며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평범한 사람들과 섞이는 일마저 부담스럽게 여기는 자칭 스스로 복받은 년 하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우리는 많이 우리가 보기에 여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에, 더욱이 진리가 더러운 슬리퍼를 신고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못 본 척 외면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그를 알고 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이 진리의 영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을 하셨지요.
진리는 어찌 보면 세상 풍조에 맞지 않는 여러분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사실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전부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자,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마치 진리를요, 다수에 있다 이렇게 여길 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한국의 정치사도 다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행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여러분 전부인 양 그렇게 여러분들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그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는 지금 보는 겁니다. 다수를 쫓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다수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민수기 여러분 14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명의 보고 다수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보고 들어와 여러분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다수의 보고, 이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봐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말에 믿음의 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이런 분별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쪽에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결국 여러분 어떠한 정치에 의해서 나아갈까? 이런 방향성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뜨면 알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믿음 안에 다수라는 이성적인 민감함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게 우리 예수님께서 두 문 두 길에 대한 이 길에 대한 문에 대한 제시를 분명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말세는요, 많은 사람이 가면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에 자기 십자가가 뭘까? 이 의미만이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힘들어도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이 너무 좁은 문이랄지라도 내가 기어코 가야 할 길이고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적어도 알게 된다는 사실이 이겠지요. 자, 그리고 사실적 진리로부터 실족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사실적 실체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빌립보 2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증언한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채로 자신을 비워 사람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이게 여러분 사실적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엊그저께 여러분 성탄절을 보낸 이 성탄의 의미가 이 안에 그대로 들어져 있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첫 장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 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 지금 증언하고 싶어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 말씀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분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이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임하고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영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 말을 요한복음에 여러분 시작부터 여러분 사실적 증거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여러분들 대화를 하다가 얼마나 그냥 화가 나셨는지 여러분들 정말 돌에 맞을 여러분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봤잖아요, 이제. 자,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아직 50도 안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가 아니면 정신병자라고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고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되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슬쩍만 보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이 하는 일들은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들 과연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 귀신을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여러분 병자를 고친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하여 달리다금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얼른 나와라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은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분이 사실적 증거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 앞에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며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했건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실적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오는 실종, 이게 여러분들 성경 전반에 여러분 걸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숙제로 한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대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겨우 예배당 오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시험 안 들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뭔가 신앙생활의 실적으로부터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끌려간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하나의 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죄인된 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죄인의 죄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책으로 주신 그 크신 사랑, 이처럼 사랑하심,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 갈라디아 3장에 이름은 전장을 쫙 한번 보십시오.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쭉 설명 안 하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은 채로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여러분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적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자꾸 부족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로부터 자꾸 뭔가를 플러스 하려고 하는 그 의식이 자꾸 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구원자가 자꾸 슬쩍슬쩍 지나갈 때에 여러분 이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기 봐봐, 구원파 봐봐, 거기에 구원이 있어, 봐봐, 이만희 선생 봐봐, 안산홍이 죽었는데 그 안산홍 부인이 대타로 나와갖고 이제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또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이제 문선명이 죽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감람나무라 했던 여러분 전도관의 박대선 장로가 여러분 1982년도에 전 생생합니다. 내가 실상을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미리 말하면 실족할까봐 말하지 못하는데 내 실체는 하나님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죽었어요. 나 하나님 죽는 것 여러 봤어요. 그런데도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문선명의 8번째 아들이, 여러분 문선명 일가의 왕자의 나는요 조선 왕조실록보다도 재밌어. 지금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실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벨을 쏴 죽인 사람도 여러분 결국 통일교예요. 엄마가 통일교에 빠져갖고 전 재산을 통일교에다 바치니까 그 아들이 열받아갖고 통일교가 여러분 정치인들에다가 정치 여러분 뇌물을 자꾸 주는 걸 아니까 아벨을 죽여야지, 아벨을 죽여야지. 엄한 아벨가 통일교회에서 죽은 거예요. 이건 전혀 생각도 않는 얘기인데 자꾸 여러분 딴 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방법을 보면요 참 이해가 참 안 될 때도 많아요. 자, 우리 유월절에 대한 이 구원의 방법은요 참 이해가 참 안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들 이 모형으로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자, 광야에서 구리뱀을 매달고 쳐다본 즉 살게 하는 이 방법 또한 구원의 예시, 그렇죠? 여리고성의 기생나비 증표를 내시오. 증표를. 그래갖고 붉은 깃발, 그래갖고 붉은 깃발 탄 이 집만. 근데 여리고성에서 그 집에서 광주리로 달아내려서 이 두 정탐꾼이 냈다 뛰잖아요, 이죠. 자, 우리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여러분들 이제 가나안 땅 아주 입구에서 12명을 보냈는데 이제 여러분 제2차 여러분 이제 이 40년 동안 죽을 사람 다 하나님이 미리 다 죽여버리고 이 세대가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러분들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여러분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단을 건너죠. 그리고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되는 여리고성을 여러분들 마주대야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2명이 가잖아요. 2명. 왜 12명이 아니고 2명이었을까? 그때 그 추억이, 그 아픔이 12명 보냈다가 10명이 또 와서 개지랄 떨면 또 우리 난리 날 텐데 2명만 보내자. 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기도 하지요. 저만 드는가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기생나합에 의해서 여러분 광주리로 내리는데 기생나합의 집이 여러분 이 여리고 성벽에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 창문에다가 붉은 깃발이 여러분 구원의 표식으로 매달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증표를 주시어 내가 당신들 살렸는데 당신들도 우리를 살려주시어 나를. 그 증표, 그게 붉은 깃발이었다는 거. 붉은 깃발, 파란 깃발 아니야? 에? 노란 깃발도 아니고 졸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검은 깃발이 여러분들 이렇게 흩날리더라 이러면 안 돼요. 다 하나하나 여러분 구원을 제시하는 그 의미가 전부 피하고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마지막 재앙이 2월에 여러분들 재앙인데 여러분 이 생축으로부터 여러분 사람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을 가는 그 여인의 아들까지 전부 장자는 전부 첫 것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면 전부 첫 것을 다 죽이더구만. 그 집안에도 하나님이 첫 것을 다 쓸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삼남이라 굉장히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푹한 마음이 있지만 장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더 믿음에 서고 더 그렇게 해야 할 이유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도 좀 참고로 제가 그런 얘기를 다 설명 못합니다. 장자가 죽었던 사건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숱한 간증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이 있다는 거. 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 또한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하고 있는데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이 정했다는 거지요.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때, 구원의 때. 자, 왜 그때 오게 하셨느냐? 5절에 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에 의해서, 그때를 맞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7절 여러분이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요절 중에 요절이 될 겁니다. 제사함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자, 복음을 보십시오. 자, 지나칠 정도로 값없이 은혜의 풍성함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여러분 복음 안에 그대로 여러분 녹아져 있는 거지요.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리아에게부터 나타나고 이렇게 자신을 알렸건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게 우리 예수님이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그들 앞에
완악하고 나타나시면서 믿음이 없는 사실과 마음이 완악한 사실에 대해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과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이고요. 16절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아멘. 믿지 않은 것들은 알아서 해. 왜? 죄를 씻을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딱 하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은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지는 은혜, 공로에 속하지 않는 구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하면 정확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사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에 대하여 한없는 긍휼을 주신 그분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서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도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7절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에게는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이 받은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들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이 남아 있겠는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구주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신앙 고백으로 세례까지 받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영적 감동 또한 받은 것이 사실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영적인 감동이, 그 열정이 사라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 중직을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서 있으면요, 진짜 내가 스스로 자괴감이 느껴요. 내가 정말 이제 이 직분자는 디테일하게 진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인정에 이끌려서 그때 상황에 이끌려서 무대기로 저 사람 시험 들까 봐 여러분들 한꺼번에 몰아서 인정 줬더니만 여러분 그 열정은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 상으로 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흥분된 상태가 가시고 날 때에 평범해지는 이치처럼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 뜨거운 몸이 순식간에 나오면 열기가 식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 이 칭찬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여러분 대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 행위와 수고, 인내에 대한 것을 내가 아신다 하시며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에 대하여 시험하여 거짓됨을 드러내며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또한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정말 잘했다 에베소 교인들아.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 뜨거운 열정. 여러분이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를 만나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막 춤을 추면서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뜨거운 그 열정의 감격으로부터 여러분들 그 사랑이 언제 모르게 여러분 사라졌다는 거, 저도 동일합니다. 눈물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하긴 여러분 계속 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너의 처음 행위를 다시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처음 행위, 그 처음 사랑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디서 식어지고 어디서 사라졌다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행은 끝나고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착각부터 우리는 깰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등이 사라진다? 이거 아닙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따라가는 곳에 천국의 도성에 쉽게 가리라 여기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출애굽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 여러분 꿀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거듭났다 하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 부패된 옛 본성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7장까지 전반부가 전부 의인은 없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 죽일 놈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뒤돌아보니 수많은 죄를 짓고 있더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는가. 이 얼마나 여러분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린 결론이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끝.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애쓰시는 거 맞지요?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나는 따르지 않아,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뒤돌아보니 내 육신이 늘 죄 가운데 산다는 거,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인정하면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전장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여러분들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정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떨 때는 막 꿈도 꾸잖아요. 이죠? 꿈도 꾸시는가요? 저는 꿈을 거의 잘 안 꿔갖고 근데 꿈꾸는 사람들은요 꿈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막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감동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게,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환상과 계시가 임할 리가 없지. 응?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은 채로 어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여러분들 인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기에 그런 사람만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 뭘 하나님이 가리겠는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실족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랑 여러분들 동일하게 연결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아니함으로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아멘 소리에 따라서 설교가 한 10분 정도 더 남았는데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해를 못했나 보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단어를 안 씁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